헨리 나우엔의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묵상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영성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현실화하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기다림이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 부활절 뒤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 승천 뒤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이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 그렇다, 기쁨에 넘친 기다림이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오시는 그분을 환영할 준비를 갖춘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시간만 낭비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은 적극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기다림이다, 그분을 기억하는 기다림이다, 공동체가 함께 예수를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기다림이다, 그리고 예수를 환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적극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세 번째 기다림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지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시점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이제 아기 예수는 어느덧 청년 예수가 되어서 오늘 세례 요한과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와의 만남이 여러분 실제적인 만남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만남들은 만나서 1분 1초도 안 돼서 헤어지는 만남들도 있고요. 만났지만 왜 만난지도 모른 채 서먹서먹한 만남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만났을 때 서로 안에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안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라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일들, 즉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보장된 미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외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임박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도래했음을 그가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면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고 귀찮은 일은 없죠. 그 준비가 나를 위한 준비라면 우리는 되게 기쁨으로 할 거예요. 마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그거 취업하면 누구에게 제일 좋아요? 나한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시험을 보든 취업을 준비하든 힘들곤 힘들겠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취업이 됐을 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거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봤자 나는 주목받지 않는데, 나에게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다 그 사람 몫이지, 다 그 사람이 빛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놓고 음식을 차리고 열심히 행사를 내가 꾸려봤자 나는 오늘도 준비만 하고 있고, 정말 조명받고 박수받고 인기 얻는 것은 다 그 사람 몫인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야구 선수 오사다 하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가 1977년에 미국의 행크 애런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통산 홈런 기록을 깨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1회 국민 영예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야구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가 1980년에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야구를 너무 잘했으니까 감독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감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는 선수 시절에 너무 잘했어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어요. 실수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선수들, 실수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야, 프로라는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야구를 못할까?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할까?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갖게 된 거죠. 자기가 너무나 엄격하게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무능한 선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여러분, 선수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맡은 팀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올해 우승한 팀이에요. 내년에 감독으로 들어왔어요. 3위, 4위, 5위로 떨어져요. 지금까지 잘하던 팀인데 이 오사다 하루가 감독을 맡으면 우승을 놓치고 계속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한동안 6년간이나 이 야구에 관련된 일들을 접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996년에 리그로 복귀하면서 리그 6위였던 팀을 그가 다시 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6위인 팀을 3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1위를 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았어요. 한 기자가 이 오사다 하루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가 변신했다.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던 그가 야인 생활 이후에 감독에 돌아와서 선수들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어떻게 선수들의 길을 열어줬냐면, 보통은요, 프로 선수들이 경기에서 실수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운동 경기도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실수했다고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선수를 교체해 버립니다. 이게 프로의 냉정함이에요. 그런데 이 오사다 하루가 또다시 기회를 줬어요. 실수한 선수에게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일 경기에 또 실수한 선수를 내보내는 방법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 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003년에 우승컵을 안았고 2005년에 통산 1000승을 돌파하는 명장의 반열에 가장 형편없던 감독이 명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예선에서 떨어진 WBC 1회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길을 닦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준비해 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열심히 하고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아무런 박수도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죠. 길을 준비하는 것, 남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고,
나만 죽으라고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인생이 2인자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아멘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인기를 얻고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며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평생 어쩌면 남의 길을 닦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준비해 놓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는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주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상에 외치며 살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죠.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빛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또 나에게 이미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침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평지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 때에 가장 먼저 그 길을 다지고 평탄화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평평하게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뭘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영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59장 3절과 4절에 보면 영적인 평탄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가사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을 버려야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죠. 거만함과 교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행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낮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자기들은 겉모습으로 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그들이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우월감에 빠져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마무리해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신년인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속죄의 기간을 가져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뭐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장 먼저 내 안의 잘못들이 무엇인지 죄를 돌아보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속죄의 기간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거룩한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날은, 새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여러분, 올해는 그것에 더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말끔히 청산하고 가야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에게는 2025년이라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세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내 뒤에 오시나니 이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인기와 견주어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텐데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그 요단강 근처 광야까지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기회죠. 무슨 기회?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나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 그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차버리는 것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능력이 있으신 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려운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출세의 길, 성공의 길, 유명해지는 길, 높아지는 길, 우리가 다 바라는 그 길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옳았죠. 100번이고 세례 요한이 옳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지 예수님이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고 우리의 어려움이나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나 베풀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도움만 되시고 필요할 때만 짠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든 채워지지 않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므온도 안나도 아기 예수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복음의 시작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복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선포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내 위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그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 우리 스승님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대단하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니까 자기들도 유명해진 것처럼 여러분,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늘 의기양양하게 그들이 행동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이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그에게도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의 모든 인기가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스승님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도 가서 세례 받는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전에도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께 집중해라. 그러면서 그가 뭘 말해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조금 인기 얻고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도 다를 바 없고 우리 모두도 다를 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지만 자기가 이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기뻐했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 예수님이 모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그분이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시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구속 사역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는 그것을 준비해 왔던 사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려주었죠.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이고 철저히 자신은 낮추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자꾸 조금만 알아봐주고 조금만 박수 쳐주고 조금만 치켜 세워주면 뭐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몰려가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또 주눅들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박수를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올 수 없을 뿐더러 오늘 하루조차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 받으실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어쩌면 길을 만들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주연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연이고, 어쩌면 조연도 못해서 엑스트라와 같은 단역 배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철저히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TV에서 그 기부천사였던 고 김우수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 당시 이제 2010년 요때 11년 요때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김우수 씨가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0만 원을 가지고 불효한 어린이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계속 후원금을 그가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교통사고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 4천만 원을 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불효한 어린이들을 쓰기 위해서 이미 어린이 재단에 기증한 사연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 뭉클해졌죠. 여러분, 생전에 그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그 고시원의 쪽방의 책상 위에 그동안 후원해왔던 아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카메라 영상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 무엇보다도 제가 눈에 띈 것이 뭐냐면 거기에 꽂혀 있었던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낡은 성경책.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아요.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도가니 같은 데 보면 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니까 장로와 같이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김우수 씨와 같이
순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가 됐든, 나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7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그의 인생에서 그것들을 쪼개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바로 김우수 씨.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땅에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적극적인 그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